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고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곳을 가는데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광야란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고 주변에 둘러봐도 모래와 자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8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면 멸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또 선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저들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기억하라. You shall remember all the way which the Lord your God has led you in the wilderness these 40 years.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건 뭐 만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통과해야 될 길이 바로 광야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걷고 싶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어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번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웨이스팅한 것이 아니에요. 소비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저들의 교만을 제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큰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도 건너고 그 멀고도 험한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의 심령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조그마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걸치지? 하나님,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항상 퀘션 마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가능하였을지라도 이처럼 막강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사실 언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어쨌든 큰 문제만 만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내가 중심이 된 교만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든 간에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이 교만의 찌꺼기를 정죄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위기를 준 것은 그런 것들을 정죄하시는,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평안한 상태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소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간다 그랬어요.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유가 늘어나고 세이빙의 돈도 많이 늘어나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생각, 청지기의 의식 딱 없어지게 되면 그대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이 정도 이룬 거 아닌가 라고 슬며시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자신에게 둡니다. 뭐든지.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스마트한 부분이 있지,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뭔가 이게 내가 탤런트가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점점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이 다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걸어왔던 그 메마르고 위험했던 광야를,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위기나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현재 난 이 정도의 대접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린 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교역자 생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광야의 40년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어요. 그러고 가나안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맨날 지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위기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위기를 겪을 때 다 하나같이 자신의 적나라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노예에서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내가 지금 이사장을 몇 번을 하고 말이지, 학교를 다 깨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목회자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기분 나빠.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적나라하게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바로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도 자신의 이게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을 그대로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 트레이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훈련을 잘 통과해서 지금 조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아예 광야 학교에 아예 졸업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그런 영성이 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몇 년째 지금 낙제해가지고 말이지 졸업 못한 사람들이 지금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강도 높은 테스트와 훈련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거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훈련 안 합니다. 각자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요셉을 왜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그 많은 역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린 컴플레인 할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시련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사실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하세요.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어려운 척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는 거예요. 직접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반면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하고 트레이닝이 아닌 템프테이션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사탄이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시험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우리들도 은혜 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한 후에 사탄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자,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이 정말 그 아주 교활함. 우리 인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주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네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한번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게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전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거기에 다 꼬리를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나? 맨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꼴이 그게 뭐야?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누가 뭐래도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다 무시당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왜곡시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냐고. 여기에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서 몇 년 동안,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교역자들 힘들게 하고 주의 일꾼들 힘들게 하고, 예? 좌충우돌하고 쟁길 잡고 뒤를 돌아다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왜곡시키며 우리의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까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갖고 흔드니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훈련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이제 가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고 트레이닝이. 세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더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금 확인하시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얼마씩 줬어요? 하루치씩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루치 만나를 다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일도 또 주는 건 맞나? 주실래니까 하루에. 그리고 저는 잘 것 같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냥 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어제도 주시고 그저께도 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먹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뒤로 하고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식량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저와 오늘 여러분들 뭐 팬데믹이고 뭐고 다 지나도 여러분들 얼굴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르신 분이 아니라 다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지금 얼굴들이 빠지신 분들은, 못 먹어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학교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광야 학교 졸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지금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될 때까지 계속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낮추시는 거예요. 예배 없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야 돼요. 그런데 뭐 그냥 참어.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간이 나빠지고, 그 스트레스를 참느라고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저는 내 힘으로는 다 못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도박을 끊는 거, 이런 악한 습관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바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낮아진 상태에 머물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냥 그 상태로 너 계속 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그 귀한 사랑,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 다시 기억나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철저히 기억할 때 우리가 가나안 생활, 신앙 생활,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본문 1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올라가면, 이게 지금 1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ither way. 눈과 마음을 따라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닌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양육하는 육아법을 보면 나이별로 엄마가 아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는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우리 정말 귀한 딸이, 우리 아리아가 처음에 왔을 때 이모 천방치 죽였어요. 아멘. 정신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가, 사모님이 그런가, 내 얼굴 쳐다보면서 저는 완전 돌출 행동을 하는데, 그러더니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맨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우리 아리아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걸 너무 많이 이제 주입을 시켜서 좀 내비둬 봐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번 가르치고 걔 눈높이에 맞춰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말을 잘 듣고 또 여자다워지기를 시작했어요. 난 쟤는 전 도저히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은 잘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낮추실 때는 반드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그 트레이닝에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과정을 갑자기 뛰어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길, 아직까지도 이 광야 학교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찌꺼기를 강하게 치시는 것인 줄로 믿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광야의 학교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